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드렸던 이 고백 중에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신이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고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눈물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의지하여 또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보물 같은 보석 같은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0장 13절부터 우리 22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주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욥기가 시작된 처음 장면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약간 빈정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호해 주심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에 그러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몸, 그러니까 이제 생명만 제외하고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내용. 그리고 나서 엄청난 이 고통이 다가오고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또 친구들이 찾아오고 오늘 이제 10장 본문의 내용 보면 10장까지 쭉 해서 이제 그 친구들의 이야기, 또 욥의 변론과 고백이 나오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됐는데 시험을 잘 이겨내고 있는가? 재산도 다 잃고 몸도 병이 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여러 시험 중에 가장 가슴 아팠을 그 내용, 사랑하는 자녀들도 동시에 다 잃고 이보다 더 심할 그런 고통과 시험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온전한 의인이라는 이 욥이 시험을 멋지게 이겨내고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완벽한 자로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욥기의 내용이 좀 더 심플해지고 더 분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탄이 막 여러 가지로 시험하여도 욥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친구들이 막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막 마음을 상하게 해도 입술로 조금도 범죄하지 않는 그런 욥의 모습. 욥기가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셔서 칭찬해 주시는 내용. 이렇게 끝나면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었겠죠. 의인 중에 의인, 고난 중에 완벽한 우리의 모델 욥이 좀 더 멋진 그런 성경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치 사탄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축복해 주셔서 욥이 그렇지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맞는 것과 같은 행동. 하나님을 직접 욕하진 않지만 욥의 마음과 감정은 지금 아슬아슬한 그 위태한 상황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욥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첫 구절부터 13절부터 이제 원망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개역개정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읽으면 이것이 욥의 원망인지 잘 안 느껴지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13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욥의 원망이 와닿죠. 16절까지도 오늘 내용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욥의 마음을 좀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주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 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16절 내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네,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축복을 거둬가며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 했던 사탄의 말이 맞는 것처럼 욕까지는 안 했지만 원망과 불신의 그 경계에 있는 아슬아슬한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욥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자신을 저주하고 있죠. 욥의 더 큰 입술의 범죄는 오늘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욥이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이 입술의 실수들, 18절 19절 말씀을 다시금 보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욕하지는 않지만 그 원망과 공격을 자신에게 돌리는 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직접 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첫 사명이자 명령이 살아라는 것인데 살아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된 욥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야말로 사탄이 주는 생각대로 그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 20절, 21절, 22절도 보시면 욥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어둠이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래서 오늘 이런 욥의 모습을 안타깝게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로 갖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나고 의롭다고 한 욥을 보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거,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온전하다고 칭해 주셔서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됩니다. 네, 그래도 욥이 잘한 것은 그 안에 슬픔, 분노, 원망하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그런 힘든 마음들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요약하자면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겠습니다.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이러한 반응 가운데 그래 그러면 네 소원대로 죽음을 주겠다 하셔도 될 일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욥기의 뒷부분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계신 이 성경 말씀 이 66권 중에 또 들어있는 우리 시편의 말씀 시편의 내용을 봐도 참 감사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편 같은 이런 내용 또 욥기 같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시편의 저자들도 보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 감정과 마음을 다 갖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신의 슬픈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심지어 자신의 적들에 대한 이 저주의 마음까지 보면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죠. 우리의 모든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신령한 것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을 보면서 더 중요한 결단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오늘 욥기를 보면서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그 예수님의 고난과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비교하고 그래서 욥을 구약 시대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인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불완전한 욥의 완전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완전한 모델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 그 고통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겟세마네 그 단어 뜻처럼 올리브 틀에서 남김없이 쥐어 짜지는 그 올리브 기름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처럼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라도의 신문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입을 지키시며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죽으시면서도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모른다고 오히려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로 향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고통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방법, 이런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고 그 쓴 편지가 빌립보서이죠. 빌립보서 내용 중에 우리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고통 가운데 갇혀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욥기의 이 내용들, 욥의 이 말들이 원망이 아니라 이러한 기도였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게 되죠.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면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둬버리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행동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그런 행동을 그런 좋지 않은 것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의 복음의 시대, 욥도 누리지 못했던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욥기서 우리 지난 화요일 날 본문 그 내용 중에 9장 32절 33절에서 욥이 이러한 원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이 이런 원망을 화요일 날 했었는데 그러나 복음의 시대 욥이 그런 원망을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처럼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욥보다 더한 고통에 있는 자들 나병 환자들의 그를 고치시며 세사를 돕게 하시고 앉은 맹이를 일어나 걷게 하시고 심지어 죽음에서도 일으키신 예수님 우리는 욥도 누리지 못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선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축복을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평강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욥기서의 이 주옥 같은 이 구절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 이 뒤에 이제 42장 5절의 욥의 고백이죠.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욥기의 이 마지막을 보면 이제 고난이 다 지나가고 배로 축복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욥이 다 잃었던 아들 딸도 또 다시 뭐 아들 7, 딸 3 또 새로 얻고 낙타 뭐 소 다 막 2배씩 막 늘어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것이 욥기의 진짜 끝이 아닙니다. 욥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42장 17절 말씀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네. 결국은 욥이 또 마주해야 했던 것, 늙음이라는 고통, 죽음이라는 고통, 바로 이런 고통은 이 땅에서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이 장소, 이 시간에 존재하게 하신,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소중한 생명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삶, 사도 바울이 따르고자 했던,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욥처럼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서, 끝까지 어떤 고통 중에 있더라도 놓지 않으면서, 그러나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성령님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오히려 내 고통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주위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격려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무너지는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두려움, 슬픔, 육체적인 고통,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과 생명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에서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이러한 소망으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승리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오늘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